어느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귀신 그리기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산발을 한, 그리고 눈이 시뻘겋고 입에 커다란 이빨이 튀어나오게, 그리고 손톱은 날카롭게, 그렇게 시커멓게 무섭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유독 한 여학생만은 매우 이쁜 여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그리고 귀걸이를 한 좋은 옷을 입은 여자를 그리고 있어서 선생님이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네 엄마니? 아니요, 우리 아빠 꼬신 술집 여자예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이 시뻘겋고, 그리고 입이 찢어지고, 그리고 손톱이 날카롭게 그렇게 생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심지어 너무 지혜롭게 생겼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다가도 금방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급격한 냉담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 그런 많은 배후에는 바로 교묘하게 우리 속에 침투하는, 내가 전혀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결국은 그런 마귀에게 넘어져서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2년 전에 한국교회 신뢰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3대 종교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현저한 차이로 3등을 한 거예요. 18%만 기독교인을 믿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건 믿는 사람 포함한 조사였고, 비신자들만 따져봤더니 8.8%만 기독교인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덜 드려서 그럴까요? 아니면 기도 생활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너희는 그럼 얼마나 똑바로 사냐? 우리보다 나으냐?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죄인이며 심지어 더 악한 구석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걸맞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차이에서 느껴지는 위선, 그것이 교회를 향하여 더욱더 엄격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가 나옵니다. 도시 예배소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땀을 닦던 수건,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AD 55년경부터 57년, 3년 동안에 예배소 도시 안에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AD 61년경에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방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요약하는 예배소서에 여러 구절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구절 17절, 4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왜 이런 편지가 쓰여졌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신용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맥을 못 추면서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초신자에게 편지를 쓰듯이 다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에 이르러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구체적인 삶의 실천 사항들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게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다라는 이 원문 틈이라는 단어는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좀 높이 있어서 물건을 우리가 내리지 못할 때 발판이 있으면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단은 믿는 사람 속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발판을 주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골을 먹을 때 공격수가 수비수들이 상대방 공격수에게 공간을 내주게 되면 이 공격수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골망을 흔드는 볼을 차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공간을 안 내주면 되는데 공간을 내주게 될 때 참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를 가장 비유적으로 자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뱀입니다. 뱀의 특징은 매우 좁은 틈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작은 틈새를 이 뱀은 몸을 구겨가지고 그 사이를 침투하고 뱀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온 방안은 초토화됩니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성도다움을 유지하려면 생활 속에 이렇게 침투하는 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신앙이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바울은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처음 은혜가 삶의 전쟁터로 이어지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가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막 나오는데 그 입구에 그런즉이 나옵니다. 그런즉은 그러한즉의 준말입니다. 그동안 그러한 얘기를 바울이 써왔습니다. 그런즉, 그동안 설명을 들었지 않느냐? 그런즉, 이제는 그 그런즉에 기반하여, 앞에 거에 기반하여 앞으로 뒤에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바울이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시체와 같아서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원인이 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순간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바로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러한 은혜가 있으니 그러한 은혜의 힘으로 너희들의 삶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바로 그 은혜의 원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도덕과 성경의 차이를 구체적인 차원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도덕입니다. 그런데 도덕은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고, 성경은 언제나 근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릉천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에서 나왔어요. 약품을 뿌렸습니다. 그러니 냄새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비 오고 나니까 다시 냄새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약품을 뿌렸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공무원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으로 올라가서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거기서 썩은 물이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는 수원지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사안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방법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의 관심을 가져라. 우리의 속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 은혜의 힘으로 너희들의 구체적인 삶도 바꿔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었죠. 이제 땅 분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해당 지파로 갔을 때 해당 지파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강렬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파에 분배받은 땅을 이제 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거를 국지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두 종류의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땅이 온전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달랐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그 땅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쫓겨났고,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가 되어서 다시 북쪽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될 거냐, 단 지파의 사람이 될 거냐.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 지파 안에 바로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갈렙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내 나이 40살 정도 됐을 때 바로 광야 시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운 말씀, 나한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실현되도록 지금 내게 그 산지를 허락해 주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힘은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바로 이제 분배받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그 은혜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로 그는 은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지옥의 백성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원 형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사안을 만날 때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면 그런 사안을 만날 때마다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하라. 주님, 지금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날에 말씀하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그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제 삶의 현장으로 이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 은혜가 계속하여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내면이 변화되고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바꿔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둘째로, 나를 자주 무너뜨리는 사단의 침투 경로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단의 주요한 침투 경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가 거짓말입니다. 25절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많은 침투 경로가 나오는데 이 바울은 가장 성도가 주의해야 되고 가장 많이 성도들이 당하는 사단의 침투 경로를 거짓말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나쁘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이유,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성경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25절을 자세히 돋보기로 보시면 거기에 각각이라는 단어 앞에 작은 글씨로 기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각주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 보면 작은 글씨로 스가랴 8장 16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8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공동체의 거짓말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재판에서 거짓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공정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는 거짓말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집니다. 그 따짐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사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간 것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가 넘어간 것은 사단의 미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간계, 거짓말입니다. 이게 사단이 거짓말을 뿌렸는데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결국 하와가 무너지고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인류 전체가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단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거짓을 통하여 온 인류가 망하게 되었는데, 네가 거짓말하는 것은 다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헌금을 절반만, 자기 재산의 절반만 내놓으면서 나는 내 재산 전체를 팔았소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인정받음의 욕구가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가 죽게 되죠.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의 베드로가 왜 그렇게 심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그 성령님께 이 문제를 부탁을 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지금 한 일은 우리 교회 안에 사탄이 가득하도록 문을 열어준 거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너의 행위 때문에 온 교회가 사탄의 나라가 될 위기에 처했다 하여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엄하게 이 문제를 꾸짖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우물에 독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약간의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 대신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하라가 현재형입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건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습관을 연습해라. 그렇게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침투 경로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선 이 구절을 직역하면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에 대하여 이 원문 헬라어는 두 개의 동사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이 앞에 분이라는 명사는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혈압 오르게 하는 일. 오르게입니다. 오르게. 우리를 혈압 오르게 하는 일이 많죠. 그런 일들이 피할 수 없이 우리 속에 옵니다. 그런 분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보면 분노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나 잘못된 일이 진행될 때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가 한문으로 표현을 잘했습니다. 마음을 갈라놓다, 마음을 갈라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 분자의 한자를 보면은 나눌 분자의 마음심자를 씁니다.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이 죄악된 분노를 품지 말라는 것이고, 죄악된 분노를 품지 말라는 뜻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방식으로 혈기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귀에게 공간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원래 이런 뜻입니다. 디아블로스 그렇게 쓰는데, 이게 원래 중상모략을 통해서 틈을 만들고 사이를 갈라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노의 틈을 타고, 그래서 그런 분노가 감정 조절이 실패했을 때 그 분노를 틈타서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전혀 통제가 안 되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해가 지면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그 분노의 감정을 장기간으로 끌고 가지 마라. 빨리 해결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 순간에 사단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 사탄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2017년 6월에 경남 양산시 고층 아파트에 외줄타기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틀어놓고 했습니다. 어떤 층에 어떤 청년이 그 소리 끄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소리를 안 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옥상에 올라가서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다치게 됐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감옥을 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래 마음에 품었던 일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침투 경로가 나옵니다. 도둑질입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1세기에는 좀도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 시간을 훔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 근무 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주인의 시간을 훔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일이 안 끝났다고 여러분 근무 시간에 교회 일을 하시면 그것이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시간을 훔치는 시간입니다. 아이디어를 훔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쓰는 것,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면 반드시 인용부를 다루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쓰게 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고 그것이 도둑질이 되고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틈을 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은 기도하라거나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의 기쁨과 그리고 수고와 땀 흘림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게 되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회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 것을 만들고 싶은 일에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는 노동의 일, 기꺼이 손으로 수고하는 노동의 일에 참여하고 그 수고의 결과로 이득을 얻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은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29절에 보면은 음란의 문제를 말합니다. 여기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하는 이 더러운 말은 음란한 말입니다. 은근히 음란을 부추기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음란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집에 가서 몰래 음란 동영상 한 편만 보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은혜는 어느새 날아가고 우리 속에 사단이 가득한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지을까 생각하는 세상 사람으로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여러분을 자주 무너뜨리는 사단의 침투 경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도둑질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분노입니까? 음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뜨립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침투 경로를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활 속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삶을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등장하고 인치심, 구원의 날이 나옵니다. 구원의 날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를 말합니다. 인치심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소유권에 이전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맡으셨는데, 그 인치심의 은혜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근심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를 하냐? 숨소리가 느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부모님들은 표시를 합니다. 얼굴에 표시를 하고 한숨을 쉽니다.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이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살아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표시는, 이 성령의 인격성의 표시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찔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찔림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기도를 안 했다고 찔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중단하면 찔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성령의 근심 소리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근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의 이런 사인이 올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고백해라. 네가 지금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근심은 성령의 탄식이며,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회개한 이후에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차가 있잖아요. 불을 막 떼면 물이 끓습니다. 거기서 기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증기의 힘으로 그 거대한 기관차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증기도 이런 강한 힘이 있다면 성령의 호흡은 얼마나 강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탄식, 근심하게 하지 말라를 두 번째로 해석한다면 바로 이 성령의 호흡,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근심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령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호흡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에 미국 플로리다의 맥브라이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이웃집 사람에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8발을 쏴갖고 이웃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를 당황케 했던 것은 그분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분노 조절 치료사였습니다. 자기의 분노, 많은 사람을 분노 조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일을 했지만 자기의 분노는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 저희 교회는 오전에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전에 저희들이 항상 찬송을 부르고 큐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그 출근하시던 중에 갑작스럽게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또 차가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옛날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막 분노하고 씩씩거리고 회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이분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놀랍게 말씀을 읽는 중에 나도 죄인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도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되자 아까 나를 열받게 했던 운전자들을 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맥브라이더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회개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서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교묘한 탈을 쓰고, 사단은 여러분 옆에 접근하게 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두 다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